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니 주께서 받아주시는 영광은 우리 인생의 보배로운 빛이 되나이다. 주께서 받아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하늘 상급이 되나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영광의 빛을 발하시고 주신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옵소서.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2부 성전된 나의 17일차 영광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니라. 아멘. 영광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생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가나안의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영광의 이 법이란 세상을 통치하는 법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모두에게 온다라는 것을 영광의 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 통치의 법인 이 영광의 힘은 실제 주님께서 등불이다. 세상이 비치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통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 빛이시다. 그래서 그 빛인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이 내용으로 실제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전부이다라는 것을 단언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이 흑암의 땅에 한 줄기 빛으로 들어와서 에덴을 지으신 이 일과 맥락이 똑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영광이 그 모든 지경에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이런 일들을 요약을 하면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틈이 없이 죽고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그 사람에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죠.
주말 캠프가 저 자신에게 또 제 아내에게 유익한 것은 주말 캠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닌 그 삶 말이죠. 내가 가서 선교제 가가지고 죽고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영광 말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영광의 통치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그 영광의 통치의 법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온다. 마음을 만일 빼앗겨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빼앗긴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보배로운 일인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빛 안에 거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 치열한 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승리를 해야 우리가 영광의 법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모든 것들은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 삶의 가운데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를 해버리면 모든 것이 실패해요. 여기서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행동 양식의 이 교회됨,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고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태생적 생명이 됩니다. 두 번째는 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현민 형제의 집중이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번째는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법이 무엇인가 그걸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거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뜻해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좋았다. 거기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있는 이 일은 이 영광의 안목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더불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흑암 속에 그 영광이 들어왔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영광의 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야 된다는 것을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1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성은 해앗 아래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영 안을 열어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거기는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 안은 해나 달이 있어야 쓰임이 있어요. 그런데 해나 달이 없으면 이 가시광선이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육안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육안이 실제 천국에서 쓸 수 있는 이 방향의 이 모든 지시등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 안이 열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긴 가시광선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이 모든 일들의 가치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열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영광의 법이 통치하시는데 그 영광의 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능력과 신성은 바로 23절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냐고 우상 숭배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뭔가 정말 위대하고 놀랍게 보여서 크게 보인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영광을 찾죠. 그런데 그것을 숭배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나오는 원수마귀 이야기입니다. 원수마귀가 그 영광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모두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로부터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빛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에 있는 영광, 로마서 1장 23절에 그 영광이 충만하여 모두 하나님께 올려져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성전된 나의 이 모든 통치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충만한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으로 드려봅시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하십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이 할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상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이 영광을 우시야 왕은 자기가 받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원래 초기에는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조차 정치를 잘했던 사람인데 훗날에는 그가 교만하여서 위치와 질서를 벗어났어요. 문제는 교만이에요. 이 문제는 이 교만인데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원수마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한다는 것은 이미 그가 원수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순종하는 자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의 이 말씀은 이 교만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정말 금과학조로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영광은 바로 저주예요. 우시아의 저주는 운동병이었는데 이 운동병은 이마에 생겼어요. 이 전두엽인이 생각하는 이 한 중앙에 생긴 거예요. 위치와 질서의 모든 문제들 벗어난 일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 18절에서 또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합치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세상에서 모든 영광도 떠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복되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영광을 돌리러 그에게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모든 족속들이 떠납니다. 여기 보니까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고 림나도 배반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부는 하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 북왕국이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아합의 딸을 그가 데려다가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은 실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거늘 실제 우상숭배 대명사가 된 집안에서 며느리를 데려다가 같이 그 왕이 되도록 해버렸으니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일파만파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의 태도를 보니 죽어 마땅합니다. 실제 그는 이 바이러스나 아마 이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죽은 건데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원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자신이 그 영광을 받아버렸다.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니까 영광을 자신이 받아버렸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영광은 조금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제 우리들은 이런 모든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 선교 이런 모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여야 됩니다. 자,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모세 성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 성막이 제 기능을 발할 때 그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다 수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여기 있다는 걸 뜻해요.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영광을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런데 특별한 이 영역인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있으셨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인 우리들의 성전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걸 뜻하죠. 그것은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입니다. 이사야 잠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성전된 나가 속죄, 축복, 그 다음 동행의 이 성전의 기능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이 성도 성전이 우리들에게 그런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일어나면 내가 주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축복을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태도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축복하고 그를 격려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늘 기뻐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 충만의 상태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죠. 그럴 때 성전의 기능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해졌다라는 걸 뜻하죠. 성전이 운행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운행이 되어지는 이럴 때 나의 성도 성전이 내가 운행이 되어지면 실제 성전의 기능이 온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통치의 영역에서 네 가지의 이 성전에 모두 나타났듯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영광이 통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때 원수마귀 어둠의 뜻을 그들이 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법입니다. 자,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그 모든 성전됨의 일들을 하시려고 나타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은 실제 우리들로 보면은 성도 성전인 우리들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능히 보고 경험하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분명한 단언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네 가지 성전됨의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7,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문제는 영광 돌리는 문제였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문제였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연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들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시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의 모든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내용의 모든 마지막인데 이 내용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훗날 나중에 다 가지고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내용은 내가 지금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무슨 내용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무슨 내용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받으리라. 아,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인생에 고통을 당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살기만 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구나. 이 보배로운 일들이 주님께서 하나의 일이 실제 이 24절에 보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냐만 하나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문제는 열매의 문제로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주인으로 삼을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 5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시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만 돌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 가운데 오셨으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게 주신 영광에 관한 문제는, 영광은 실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건 사실이다라는 걸 뜻해요. 그런데 이 영광이 나눠짐으로 우리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자도를 뜻하는 것이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길을 가게 되는 교회됨의 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제자됨이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강력히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다, 그런 걸 뜻해요. 공동체가 강력히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다, 이것을 뜻합니다. 신앙은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인간들이 사는 삶의 가장 큰 공동체는 나라, 민족,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너의 그 빛 앞에 나온다, 너의 영광 앞에 나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 영광은 만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오는데, 뭐 사람이야 말로 뭐 표현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에게 그들이 영광을 돌리러 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를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띠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은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새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의 한 가지 요약을 드리는데, 내 집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집에, 내 제단에, 그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오는데, 심지어 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앙망을 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일본 선교를 할 때 인용을 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인생의 문제들이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성공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면 실패한다. 아주 매우 단순한 이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은 영광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길들을 만일 찾자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찾는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아야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인 바꾸기가 성공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인생을 살게 되면 내 인생은 성공이구나. 정말 내 인생의 대박은 거기에서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영광의 법이 있으면 만국이 영광을 돌리러 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과라는 것은 피조물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 피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주인으로 맞아 그 모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맞아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러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만물은 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럴 때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다. 이 성전됨의 모든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권세를 갖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문제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런 일들인데 사실상 이들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늘 일상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백성에게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일들을 보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더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 그렇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구나. 삶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이 생수의 강이라는 문제는 영광과 반드시 병행하여 일어나는구나. 치유는 영광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마지막에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뜻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보았듯이 4개의 성전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실제 누군가가 행할 때,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행할 때 그런 모든 일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들은 제사장이 왕을 기름 부어가지고 세울 때 그 왕이 왕국을 통치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삶을 사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문제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주님께서 오늘 23절에 제사장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죠. 누군가가 만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면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영광을 그가 만일 받지 않냐면 그 영광은 반드시 내게로 성경 말씀이 하면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이 축복의 일들은 바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일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 영광을 받아 주시면 우리 인생은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맥락이. 그것을 실제 우리들의 삶의 태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주인 삼고 우리가 종이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부활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먼저 나신 이유는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만물의 으뜸이 되려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리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머리가 되셨다라는 그 아나카팔라티오 교리를 우리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거예요. 1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만물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치 아래 만물을 두셨는데, 이 교회의 통치 아래 두신 이 모든 만물의 일들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삶을 살게 되는 성전된 나와 관련된 문제라, 이제 그 말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 17절에 보면 성막의 구름이니 쉐키나에 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나의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갈 때와 머물 때를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은 성막에 구름과 불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23절로 봤더니 쉐키나의 구름,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은 쉐키나의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머물면, 가라앉으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며,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이 일은 모세에게 주신 이 명령을 쫓아가지고 직임을 제대로 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구나 라는 질서를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회의 복되고 놀라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며, 그 가운데는 직임을 쫓아 주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영광의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 영광에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힘이 있는 일을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만물은 내게 영광을 돌리려고 온다. 성전된 나의 큰 기쁨이에요. 이 성전에는 분명히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만물이 내게 영광 돌리러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영광, 그것이 인생이다. 만물의 영광의 법은, 이 법을 사실 우리들이 성전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만물의 영광됨에 대한 이 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성전된 나의 삶이 성전이 성전된 이 나의 삶에서 성전이 운행이 되어지면, 이 속죄 축복 영광이라는 이 운행이 되어지면 실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영광이 성전의 통치의 그 모든 영역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성전의 통치의 그 모든 영역에 영광으로 비추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바로 그 땅이 성전된 나를 통하여서 교회의 통치가 임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라고, 성전된 나의 이 모든 삶의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시라고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셔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법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임하시며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나타나시며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공평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의 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전된 날 삶에 성전이 운행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죄와 축복과 동행에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의 통치가 나의 모든 영역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된 나로 주님께서 속죄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회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시고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의 성전된 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의 법 속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때 만물이 영광 돌리는 그 피조물의 모든 세계들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됨의 축복이 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는 곳들마다 성전된 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비싸고 감사드리옵소서.